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러셀 철학 수업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오르페우스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르페우스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의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읽고 같이 나누고 있고요. 제1권 고대 철학의 제1부 소크라테스 이전,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 문명의 발흥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매우 생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인물입니다. 철학한 사람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끼친 영향력은 여느 철학자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플라톤 철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오르페우스는 이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매우 야만적인 종교를 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은 따로 서술할 필요도 없이 대단하죠. 지금도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니체를 통해서 20세기에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니체가 아니었어도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현대시대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세상을 즐기는 캐릭터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디오니소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디오니소스가 그런 야만적인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오르페우스가 그 디오니소스를 좀 순화시켰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단지 술을 마시고 세상을 즐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시 종교들이 대체로 다 그러했듯이 디오니소스 숭배는 야만적인 요소가 배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었죠. 당연히 이런 형태의 종교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죠. 그런데 이제 오르페우스는 디오니소스 숭배가 가지고 있었던 야만적인 모습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사상을 취해서, 그 목표만을 취해서 정신적인 형태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육체적 디오니소스 숭배는 술에 취해서 육체적 본능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지만, 정신적 디오니소스 숭배는 오히려 이제 금욕적인 자세로 육체적 본능을 자제하고 정신적 고양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신과 연합하는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디오니소스 숭배자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의 전 단계를 빼버리고 최종 단계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러셀에 따르면 오르페우스는 실존 여부가 불분명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신화 속 인물이거나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종교개혁가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바쿠스의 신앙에 빠진 무녀들이 그를 찢어 죽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셀은 그를 종교개혁가이자 사제이자 철학자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무엇을 가르쳤든 간에 오르페우스 교도들이 따른 교리는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으며 영혼은 여기 지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영원하거나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정결을 목표로 삼았는데 일부는 정화 의식을 통해 일부는 특정한 부정을 피함으로써 깨끗해지려고 했다. 오르페우스교의 석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르페우스교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이제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담고 있어요.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물이 있어요. 2개의 강물이 있는데, 하나의 강물은 마시면 안 되는 강물이고 하나의 강물은 마셔야 하는 강물입니다. 마시면 안 되는 강물은 레테의 강물이라는 건데, 이것은 망각의 강물입니다. 영혼이 이 층에서 망각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다 이제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셔야 하는 강물인데 이게 기억의 강물입니다. 문해모신의 강물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마셔야 한다. 둘 중에 헷갈리지 말고 문해모신의 강물을 마시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르페우스교는 기억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실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르페우스교는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르페우스교는 금욕적인 성향을 띠면서 신과의 합일이라는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했는데 이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거쳐서 플라톤 철학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교가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여성주의 색채인데요. 현대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쿠스를 숭배하는 종교의식의 특징적인 몇 가지 요소는 오르페우스교의 영향권에 속한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여성주의 색채인데 여성주의는 피타고라스의 사상 속에 더욱 짙게 나타나며 플라톤의 철학 속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성과 완벽하게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수준까지 나아간다. 피타고라스는 성의 측면에서 여자들은 본래 경건함과 더욱 가깝게 타고났다고 말한다. 그리스인들이 침착하고 평정심을 보여주는 사상가와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바쿠스교와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쿠스교에서 보여주는 육체적인 정열의 모습을 취하기도 했지만 오르페우스교가 가졌던 정신적인 정열의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교가 보여주는 정신적인 정열은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그것이 오르페우스 종교가 가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행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신과 연합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일단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신과 연합하는 경지에 이르면은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고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신과 연합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세주의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부정적인 견해는 플라톤의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세상과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은 벗어나야 하는 곳이고 육체는 방해가 된다는 그런 플라톤의 철학은 이 오르페우스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페우스는 누구인가? 오르페우스 종교에 대해서,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